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3주 동안 설명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인데 병든 육체와 마음과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소성시켜 주시는데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감사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던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참 신기해요. 10명 다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 9명은 그냥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9 유대인들에게도 감사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싶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감사할까요? 누가 감사는 고백을 하고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할 만한 상황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감사할 일이 더 많지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의도적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1년 중 몇 날이나 되시는지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된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때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냥 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의 제목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뒷부분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눈이 밝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기도하니까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사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감사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감사를.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라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원수바가지로 보이고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늘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과 자녀들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불만과 투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환경과 형편과 상태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오게 감사가 흘러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할 때에 감사의 고백이 더 깊어진다는 사실, 기도가 그치지 않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판 가운데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노년의 시기를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음모가 있었어요. 그를 잡아뜨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누구라도 절을 한다라면은, 기도한다라면은 사가자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신앙생활에 핍박이 온 거죠. 생명의 위협이 온 겁니다.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럴 때 다니엘이 했던 반응이 있어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했던 그대로 여전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서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구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좀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반응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했기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기도한다라면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면,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라면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핍박이 올 때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면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감사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는 사실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쏟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기도를 통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제목이 쏟아 부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떠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인한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준비했다는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들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축복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루하루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그들이 받은 그 영적인 복을 알게 하셨고 그로 인해 감사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은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 성취되진 않은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그 소망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병도 낫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언을 쫓습니다. 신유 은사를 쫓습니다. 무슨 환상을 쫓습니다. 꿈을 쫓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인 줄 알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큰 그림 안에서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비전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격려입니다. 위로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이에요.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말로 격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예언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물론 미래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에 집중한다면 그것과 무당이 하는 것과 다를게, 기독교가 다를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래서 기도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축복에 감사하는 세움교회 교우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참 많이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많은 감사의 축복 중에 영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영적인 복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영적을 복을 누리는 말미암아 감사의 복을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끊이지 않는 그 주인공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역전으로 인한, 삶의 역전으로 인한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역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참 인생을 살펴보면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범죄함으로 슬픔에 빠져 있을지라도,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만져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사사였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비난받을 인생을 살아왔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될 여인을 가까이 했고, 자르지 말아야 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힘이 빠졌죠. 두 눈이 뽑혔어요. 힘을 잃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이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이 했던 일이 있어요. 마지막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처절하게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난 날을 하나님 후회합니다. 나의 잘못된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후회합니다.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이번만 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두 기둥은 무너졌습니다. 집은 가루가 됐어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원수들이 다 죽었어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무릎 꿇었어요. 삼손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시켜주신 거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그 이후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혼을 내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죠. 화가 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떠나셨습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육신의 기능이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인생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끝난 것이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했냐면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다 끝난 것입니다. 나병 걸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뜻합니다. 인생 다 끝난 것이에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나병이 나왔어요. 회복을 경험한 것이에요. 죽음을 의미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분리된 삶을 의미했던 그 나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다 끝나고 생각날 때 완전히 삶이 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경험했냐면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건진받았어요. 모세의 기도를 통해 다시 건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옛날처럼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도 감사했습니다. 아론도 모세도 모두 다 감사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한다라면 여러분, 역전의 그런 감사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다 끝난 것만 같고 이제는 회복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면은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같이 비록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간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차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는 복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으로 인한 감사의 제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와 거리가 먼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기가 막힌 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욥이 당하죠. 재물도 잃습니다. 가족도 잃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격려하다가 속상한 말로 욥을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했던 것이 있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감사와 거리가 먼 그런 환경 가운데에 욥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감사의 제목을,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짐승들, 더 많은 자녀들로 욥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귀한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갑절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면서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다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감사의 제목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삶의 역전으로 인한 감사의 제목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인한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휘덮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감사는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